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이어가죠.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헐문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날이 좀 덥습니다. 그쵸?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날이 좀 더운데 우리 힘을 내서 말씀을 또 쫑긋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마음도 쫑긋, 귀도 쫑긋, 영혼도 쫑긋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처음 이제 설교 요약이라는 거 이제 해서 여러분들 내시고 질문도 이제 주셔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제가 너무 놀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놀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한 것도 너무 잘하셨지만 질문 주신 분들의 질문이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답란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답란으로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별도의 페이지로 다 따로따로 넣었습니다. 이제 일일이 제가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튼 또 우리 몇 명을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희진이한테 제가 되게 감동이었던 건 영어가 익숙한 희진이가 잘 안 되는 것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요약을 너무 잘하고 제가 영어도 배웠어요. 덕분에. 영어로 평안이라는 단어가 equality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잘 요약을 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또 그만큼 이해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가장 어린 초은이는 2주 설교를 다 요약을 먼저 해가지고 질문을 줬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 설교를 듣는 가장 어린 친구인데도 잘 해주었고요. 또 우리 가장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강경순 성도님도 질문의 깊이가 너무 심오해서 한 페이지 다 안 되는 걸 우겨서 한 페이지 넘어가면 힘드시겠다 싶어서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달아드렸는데요. 삶에서 깊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로서는 제일 행복한 일이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싶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서 목사로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요약 Q&A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에게 압력을 넣는 것 아니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만큼 요약도 해주시고 또 질문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 비밀일 수도 있고요. 무슨 성격상의 비밀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막장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쓰이는 출생의 비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의 비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기가 쉽기는 한데 반대에도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드러내고 싶은 비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나 혼자만 알기 아까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알게 됐는데 이걸 혼자만 알기 너무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한국의 그 오래된 그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 보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알게 된 이발사가 도저히 이걸 혼자만 알 수가 없어갖고 어딘가는 알리고 싶은데 도저히 알릴 수가 없어갖고 땅에다 대고 산에다 대고, 이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리고는 싶은데 누군가는 모르고 있는 이런 비밀 있잖아요. 저희 딸이 인스타그램 이런 걸 해요. 여러분들 인별그램 아시나요? 인별그램? 네, 인별그램에 보시면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우리 장년분들은 저희 다음 세대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자, 인별그램 안에 릴스라는 게 또 있어요. 릴스 아세요? 릴스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표정이 좀 굳어지시는데 속된 말로 짤이라고 합니다. 짤. 네, 릴스 짤. 네. 제가 이 주중에 이제 연구실에서 일할 때 종종 저희 딸이 짤을 저에게 이제 보냅니다. 근데 짤을 왜 보낼까요? 혼자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혼자만 웃기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짤을 종종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저도 막 분주하게 일하다가 저희 딸내미가 보내주는 이 짤 한두 개에 저도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비밀, 같이 좀 알았으면 하는 비밀. 오늘 제목이 사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입니다. 사도가 혼자 간직하고 있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비밀. 그래서 누군가 같이 알았으면 하는 비밀, 그게 오늘 비밀이에요.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비밀이 사도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의 어떤 배경, 이 인물에 대해서 좀 포인팅을 하면서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싶은 비밀이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드러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집중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 비밀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누구만 알고 계셨던 비밀입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셨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두 차례나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3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리고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가 계시로 드러났어요. 누구에게 드러났어요?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먼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먼저 안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처럼 이러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내가 알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누차 계속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것이 오늘 8절이라는 거예요. 그 8절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했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저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이런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들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겉에서 볼 때는 모르지만 바다가 가면 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그 아주 깊은 심연의 끝은 소리가 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쓰는 방법으로는 초음파를 보내는데 초음파도 닿지 못할 만큼 아주 깊고 깊은 그 심연의 바다의 이미지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는 어떻게 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의 심연과 같은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 풍성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세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아 알았던 계시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만 혼자 감추어 주셨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9절에서 다시 한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정리하면 11절의 내용이 돼요.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정리해온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이고, 그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전파의 통로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늘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계속 조금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에 그게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봐요. 구원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구원을 주신 것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까지 표현한다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사명,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해요.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봅시다. 자, 뒤에 부분은 아시겠죠? 이제 뒤에 부분은 아실 거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 아주 극단의 표현을 씁니다. 영어 우리 NIV 버전에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the Lord's people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어 문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최상급을 이미 썼는데 최상급의 비교급까지 더해서 나는 작은 자 중에도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극단의 표현을 써요. 와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야, 사도 바울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진짜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낮추는 게 정말 극단으로 낮추는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아주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겸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조금 집중해서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저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겸손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겸손이라는 게 대단히 큰 미덕입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되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겸손은 아주 높은 덕목이라고 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겸손은 이런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높이는 태도. 이거를 사전에서 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겸손을 정의해 놨어요.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높이는 태도. 자, 이 의미대로 바르게 실천한다면 참 괜찮은 덕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는데도 잘난 척하지 않는 거, 이걸 교만이랍니다. 겸손으로 실제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아주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인데 그렇게 스스로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실천적인 의미로 우리가 겸손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고 도장 꽝 찍어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뭘 이런 걸 다. 저는요. 이렇게 하기가 쉽고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이걸 겸손이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기뻐하고 자랑하면 뭐라고 또 우리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재수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좀 좋은 말로 교만한 애구나. 뭐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표현은, 그리고 이걸 성경적인 개념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개념의 겸손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 자, 다시 한번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기준이나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정의한 겸손을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 다시요.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 태도, 이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실제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누구의 스토리일까요? 모세입니다.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 모세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의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히브리 민족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모세를 보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살고 있는 너희 민족을 끌어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너희 그 민족을 리드해라 라고 지도자로 세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뭘 이런 걸 다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또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돼 괜찮아. 그리고서는 그것만이 아니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막 뭐 나병이 됐다가 말았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몇 가지 이런 과정을 걸치는 과정 중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예스 합니까? 안 합니다. 그 2번, 3번 설득하다가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말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못해요. 감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언뜻 들으면 뭐라고 느껴집니까? 모세는 참 겸손한 인물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에 두고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더 잘 안다라고 말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의 대화를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양보 안 하십니다. 어떻게 가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이쯤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저 같으면요, 여러분들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오케이 할렐루야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정말 이게 겸손인가요? 아니면 교만인가요? 불순종인가요? 사실은 너무 완고합니다. 너무 교만한 태도예요. 너무 불순종하는 태도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저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벌컥 나신 겁니다. 그 뒤에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화가 나셨으니까 어떻게 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아노라. 내가 그를 만나러 나오니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기쁨으로 나오게 해줄게. 야 알았어, 아론도 내가 보내줄게.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얼마나 교만한 태도면, 얼마나 불순종한 태도면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너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면 내가 아론까지 보내줄게.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네 말에 자신이 없으면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안 되니까 저렇게,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렇게 모든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장면에서 모세가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거예요. 모세는 결코 겸손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정확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부름받은 가장 마지막 사도였어요. 맞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핍박하는 자 중에서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기 자신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작게 보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모자라 나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 중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 겸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죄인 중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착각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건 바울만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면 우리의 죄성과 한계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가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내 타락한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인간을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닌 예수와 함께 영광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셔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자리까지 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 아셔야 돼요. 둘째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아이, 뭘 이런 걸 다. 아니에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순종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했냐, 하라 하셨냐, 하지 말라 하셨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나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o, stop.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적실한 인물이, 적실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순종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용납하셨고. 그쵸?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용기를 내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는 용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육신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지 않으셔도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고 자신에게 그러한 전능한 능력과 자유가 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기꺼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고도 작은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그가 받은 이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한 대로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번 와 웃었던 이 즐거운 것도 나 혼자 공유하기 아까워가지고,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짤로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보여주는 마음이 들 정도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만 알고 있기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만이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누구도 알고 있나요? 따라해 봅시다. 나. 빨리 해봐요. 저 말고요. 저 말고. 나.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누구들에게 나타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까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름받았다는 건 교회로 세움받았다는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은 지금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저기 빨간색인데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부분,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하늘에 있는 영적 천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흔히들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 보면 하늘에 있는 영적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세력들일까요? 착한 세력들일까요? 나쁜 세력들일까요? 본문의 문맥상은 나쁜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적인 무리들, 교회를 도전하며 세상 권세를 여전히 잡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뭔가요? 그러면 사단의 무리들이죠.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복음을 어둡게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런 영적 세력들 앞에서도 선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싸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왜 어렵던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전파한다면, 내가 예수를 말한다면, 내가 복음을 말한다면 누가 과연 듣기라도 할 건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 목숨을 걸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의 마음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복음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악한 세력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악한 세력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제대로 된 교회들은 끊임없이 사단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과 갈등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을 도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우리 교회의 말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적 세력들과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용납과 용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바울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가 당한 수많은 환난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에베소 편지를 쓴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많은 환난과 고문과 또 죽음이 자기 앞에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요.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받는 그 환난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용납을 따라 지금 사도 바울도 전혀 다른 이방인들을 용납해 왔습니다. 용납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용기를 따라 자신 앞에 너무도 분명한 고난과 핍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오늘 계속 말씀 나눈 대로 그 환난 중에도 자기에게 주셨던 그 비밀의 복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파자로, 그 사도로 자신을 세워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전한 그 복음으로 누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명이 새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내 환난이라도 그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영광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과 환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기쁨의 소식인 복음, 그 예수를 이제 너희들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도 전파될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말씀 전하는 저의 분주한 생활, 또 건강, 또 수많은 영적 도전들을 두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목사님 사역을 충분히 도와드리거나 또 섬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미안해하거나 염려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저도 사도 바울에 동의하는 것은 그 복음의 비밀과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도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설교 요약하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잘 해주시고,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질문도 잘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나님 더욱 알아가시고자 말씀 열심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저에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시는 게 저에겐 참된 영광이라 여러분들 앞에도 또 하나님 앞에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저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밀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명에만 집중하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가 혼자 알지 않고 밝히 드러내었던 그 비밀의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이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살아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그 빛된 복음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을 도와 그 비밀의 복음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여러분들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제 앞에 놓인 생활을 가만 보건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짧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납과 용기를 얘기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저도 막 실천을 해야겠는데, 특별히 마이너인 우리가 메이저인 미국 사람들을 챙겨봅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밥을, 자주는 아니고요, 한두 번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밥을 이렇게 사 먹을 때가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사 먹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이렇게 딱 도시락을, 음식을 사가지고 계산대에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지지난주에 하루는 제가 이렇게 계산대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이게 식사를 사가지고 딱 서 있는데 한 앞에 한두 사람 남아있을 때 뒤에를 보니까 웬 백인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차림새가 이렇게 럭셔리하지 않았습니다. 좀 허름한 차림에 백인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근데 순간 마음에 이 사람 점심 내가 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하기 전에 물어봤죠. Can I pay for your lunch? 물어봤습니다. 제 짧은 영어로 이만큼 생각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땡큐 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근데 제가 no. Today is so fine day. I just want to pay for you. 이 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페이를 했습니다. 10불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밥을 딱 사주고 났는데 이 친구가 땡큐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 쳐주고 가는 겁니다. 근데요, 제 어깨를 툭 쳐주고 가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면, 이 친구가 가서 다른 백인들 만났겠죠? 친구들 만났겠죠? 그리고 얘기했겠죠? 야, 오늘은 있잖아, 되게 해피한 데이야. 왜? 그랬더니 오늘 나도 처음 보는 에이시안이 나 밥을 그냥 사주더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넉넉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야 목사님 돈 되게 많으신가 보다. 아니요. 속된 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10불도 안 되는 돈으로 그 사람이 어딘가 가서 에이시안이 오늘 밥 사줬더라. 에이시안은 좀 다른 것 같아. 에? 저도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용기를 내었어요. 저도 10분의 도를 아꼈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 영어로 그들을 용납하며 나아갔어야 돼요. 여러분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며 소망이시기에 여러분들 등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도 떨쳐내시고 모든 담대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